우리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도합 176절의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말씀들은 하나의 장으로 오로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지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묵상할 수 있을까? 이렇게 깊이 연구해서 각 절을 알파벳 22개의 글자를 따라 이렇게 신비하고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을까? 부럽기만 하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부끄러움을 안겨주기도 하죠. 지난 한 주간 말씀 묵상했던 그것들이 일평생 우리의 말씀에 등불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 주의 언약,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들은 변화할 것이고 또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무궁하고 여상하고 불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자유대한민국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나의 신념 때문에 어느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없진 않지만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 중에도 믿음을 지켜왔던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이어왔고 터툴리안의 고백대로 교회는 순교의 피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이 불과 1시간여 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면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휴전선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동족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자유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도 이슬람 세계에서 살아가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불이익과 박해들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지요. 시인에게도 이와 같은 박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의 고난을 우리는 공감할 수는 있지요. 121절, 12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누구로부터 주어진 박해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당하는 고난, 그 어려움들을 주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는 교만한 자라, 주의 법을 폐기하는 자라, 거짓 행위를 하는 자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공식적인 박해는 없어도 거짓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또 주변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의 환경이 최악일 때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주장하고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127절에서 1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사랑하되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당시의 순금은 최상의 법에 사람들이 사모할 수 있는 모든 보화를 대표하는 것이겠지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즐거움보다, 그가 얻고 싶어하는 모든 목표보다 더욱더 주님의 율법을 사모한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고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범사에 주의 모든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법도를 사랑하면 모든 거짓 행위가 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따르고 그 말씀에 바로 세워져 있으면 세상의 헛된 것들, 이 땅의 유혹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박해이든 그것이 유혹이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법도만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176절에 걸쳐서 고백했던 그 율법에 대한 사랑, 법도에 대한 그 사모함이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1절, 132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는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전력 질주를 하면 그 고린 지점에 도착할 즈음에 숨을 헐떡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호흡이 가파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다름질해 나가면 숨을 헐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투쟁하여 싸우려면 헐떡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그런 정도로 사랑해야만 우리가 이 땅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자신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던 대로 내게도 돌이켜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고백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은혜도 부익부 빈익빈을 원리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가진 자는 더 부욕해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신비함과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의 경험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많이 있지요.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전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133절, 134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시인이 이와 같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악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어려움과 시험 중에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비가 나고 창수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을 때 이 모든 시험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십시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 어떤 시험과 유혹도 우리를 휩쓸어 가지 못하도록 말씀 위에 견고하게 버텨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의 죄에 흔들리고 이 땅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땅을 이겨 승리하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 있는 고난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천성에 이르러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때까지 우리의 다름질이 말씀과 함께 멈추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